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 46장에서 바벨론의 신 벨과 느보의 패배와 무능함을 드러내고, 이어서 오늘 본문 47장에서는 바벨론의 추락과 멸망을 예언합니다. 바벨론을 여인으로 묘사합니다. 1절, 처녀딸 바벨론, 딸 갈대아라고 부르죠. 그런데 높은 보좌에 앉아있는 여왕 같은 바벨론에게 내려와 바닥에 앉으라고 명합니다. 즉, 제국을 확장하면서 여러 민족들을 짓밟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바벨론은 이제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땅바닥 티끌에 앉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자로 묘사된 측면으로 본다면 화려하게 꾸미고 사치를 누리던 여왕이 순식간에 비천한 여자 노예의 신세로 전락하는 것이죠. 2절, 맷돌을 가지고 곡식 가루를 내기 위한 힘든 노동을 해야 할 처지가 된다. 귀족 여자의 특징인 얼굴을 가리는 너울과 긴 겉옷은 더 이상 입을 수가 없게 됩니다. 주인을 위한 노동에 걸림돌이 될 뿐이기 때문이죠.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넌다는 것은 관계수로 같은 데서 일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 같습니다. 귀족, 왕족으로 예우받던 여인이 노예로 전락하면서 어떤 비참한 경우를 당하는가. 3절에 묘사합니다.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이게 된다. 여자로서 겪는 굴욕, 심하게는 강간당하며 유린당하는 극도의 수치를 겪게 될 것을 묘사합니다. 성경에서 한 민족이나 국가의 파멸을 여인이 옷이 벗겨지고 수치당하는 것에 묘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화려했던 제국 바벨론도 그렇게 수치당하며 파멸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이죠. 3절 마지막에 내가 보복하되, 하나님이 보복, 즉 복수하신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복수하시려는가? 그 이유가 5절 이후 나옵니다. 바벨론의 언행을 잘 보십시오. 5절 하반절 보시면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인즉슨 그동안 바벨론이 여러 왕국 위에서 주인 노릇하는 여주인으로 있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들어 쓰시면서 열방의 통치자로 제국으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특히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까지 심판하셔서 넘겨주었습니다. 6절,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하여 심판받도록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셨던 것입니다. 즉,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자기 힘과 능력에 취해서 무자비한 권세를 휘두릅니다. 징계받는 하나님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늙은이에게까지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웠습니다. 그리고 7절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영원히 세계의 주인으로 군림하겠다고 다짐하고 기대하는 겁니다. 과연 바벨론은 300년 동안이나 고대 근동 전체를 호령한 아수르를 무너뜨리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엄청난 제국을 일궈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은 과연 금머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제국의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바벨론 제국이 과연 영원히 세계의 지배자로 계속 군림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의 흐름을 조금만 살펴보고 이해한다면 그렇게 교만한 말을 할 수 없겠죠. 아무리 잘난 제국이고 나라일지라도 흥망성쇠를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과거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런 교만한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자기 성취와 업적에 취하여 현실 파악을 못합니다. 7절 하반절,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이 일이란 6절에서 밝힌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하여
바벨론에게 내어주신 일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은 그런 역사적 사건을 거울로 삼아 자기 마음에 두고 겸손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일지라도 죄짓고 교만하여 불순종하며 하면 멸망하도록 내어주시는데, 하물며 이방 나라 바벨론은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받기가 쉽겠습니까? 그런 역사적 사건에서 제대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자 심판자임을 알고 경거망동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벨론은 마음에 두지도 않습니다. 자신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자신의 종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종말은 원어 그대로 표현하면 그녀의 끝입니다. 1절부터 여인으로 비유되었던 바 바벨론의 끝, 바벨론의 종말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하지도 대처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교만하고 방자에 행할 때 과거 제국들의 전철대로 바벨론도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원문에서 8절의 시작은 그러므로 이제 너는 들을지어다입니다. 우리말 번역에서 8절 맨 뒤에 있는 말이 사실 문장 서두에 위치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들을지어다.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이 말은 앞서 하나님께서 참되신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때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45장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6절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46장 9절도 그렇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만 선포될 수 있는 내용을 바벨론은 자신에게 가져다가 사용합니다. 즉 자신을 하나님처럼 자존하며 영존하는 전능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처럼 여기는 교만의 극치에 도달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인으로서 당할 수 있는 재앙 같은 일들이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정하지요. 8절 하반절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고대 근동에서 여자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일은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는 것과 자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여인으로 비유되고 있는 바벨론은 자신의 전능성을 확신한 나머지 남편이나 자녀를 잃는 재앙이 자신에게 일어날 수 없다고 단정합니다. 이렇게나 자신만만한 바벨론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9절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한날에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는 두 가지 재앙이 동시에 일어날 것이다. 재앙이 엎친 데 덮치는 격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닥쳐올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바벨론은 미래에 닥쳐올지 모르는 국가적 재앙에 대처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별의 운행을 살펴보는 점성술이나 주술을 사용하는 마술 같은 기술로서 기륭을 점치고 대비했죠.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같은 인재들을 박수나 술객으로 육성하여 국정 운영에 자문령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은 이렇게 주술이나 마술 같은 수법을 써서 앞으로 닥칠 기륭이나 대소사에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 네가 자랑하는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고 선포하십니다. 교만해진 바벨론이 의지한 마술적인 것들을 10절 중간에서는 지혜와 지식이라고 표현됩니다.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그 마술적인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자신이 가장 탁월하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결론을 내리나요? 10절 상반절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하나님은 바벨론이 의지하는 마술적 지식을 악이라고 부르십니다. 바벨론이 의지하는 마술은 무엇인가요? 세상 만사를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10절 하반절에도 스스로 하나님처럼 여기는 교만한 생각이 또 나오죠.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만 최고의 참된 신이다. 유한한 피조물이 감히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얼마나 경박한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죄의 근원은 아담의 타락 시부터 그려왔던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대단해. 하나님 필요 없고 인정할 필요도 없어.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런 죄인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신성모독적이고 악하게 여겨지셨을까요? 이 바벨론의 상태가 인간 죄악의 최고조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그런 악한 마음을 의지하여 뭐라고 하는가? 10절 다시 보시면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그래서 본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이 마음대로 하는 행태를 주시하고 꿰뚫어 보는 자가 없다. 감찰하고 판단하여 심판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즉 자기보다 위에 권위를 가진 존재가 자기 위에 없다는 것으로서 자기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어떤 기준도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해도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대표적인 집단이 독일 나치입니다. 순수 아리안 혈통만이 최고이기에 열등한 인류인 유대인, 장애인, 집시 같은 자들은 다 제거해야 된다는 결정을 내리고 행동한 것이 홀로코스트입니다. 엄청난 학살을 자행하고 세계 대전을 일으킨 극악무도한 집단이 히틀러와 나치당이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역시 그런 교만과 잘못된 자긍심에 빠져 있었기에 하나님은 11절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예고하시는 재앙을 11절 하반절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예상 못한 때 갑자기 재앙이 닥쳐서 아까 언급한 대로 동시다발적으로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이후 또 반복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주문과 주술 가지고 맞서 봐도 안 될 것이다. 13절 하늘과 별을 보고 재앙을 예측하는 점성술사들도 너를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14절 그들은 다 촉에 지푸라기 같이 불타버릴 것이다. 15절 바벨론을 돕겠다는 동맹이나 무역하던 상인들도 다 흩어져 구원의 손길은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3절 마지막에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보라. 14절 중간에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15절 마지막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바벨론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죄인들은 자신이 가진 능력, 기술, 인맥, 재물로 스스로를 구원해 보려고 하지만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죄와 심판에서 구원받을 일의 가능성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치 않았던 이스라엘이 징계받는 가운데 회개하여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유일한 구원자이고 주인 되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회복자와 구원자로서 택한 백성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죠. 바벨론 심판 문맥 중에 택한 백성의 중요한 고백이 끼어 있습니다. 4절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택한 백성의 거룩한 주권자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고백과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홀로 고고하고 대단하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좀 잘하는 게 있다고
성취한 업적이 좀 있다고 해서 그게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잘난 것도 또 실패한 것도 다 지나갑니다. 인생이 항상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인정하시고 나란 존재 위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내 인생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구원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만을 높이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있는 자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들 중에 택한 백성을 부르셔서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라도 돌이켜 하나님을 알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회복을 입은 자로서 오늘도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인정해 드리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